2020년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도시 전도 사역을 했는데 그 도시 전도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 도시 전도,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 도시 전도, 그리고 16절에서 34절까지는 아덴 도시 전도 라는 구조로 말씀 나눕니다. 1절에서 9절에 데살로니가 도시 전도에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니아 다른 성으로 가는 때 이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도로입니다. 로마가 깔았던 도로죠. 그 도로를 따라서 로마가 깔아놓던 도로를 이용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그 가운데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찾아가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1절에 보니까 있네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 도시로 보낸 이유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해당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보냈던 거죠. 성경에 예수가 구약에 기다려야 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명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이죠. 복음 전도자들이 가장 전해야 될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추종만 있는 건 아니죠. 복음이 증거된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는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회사 전체 2000년 동안 기독교에 호의적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기독교에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호의적일 수 없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는 이유는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두 가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소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간 예수로 인하여서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쫓던 그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으려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은 아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제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을 고소하게 되었죠. 바울은 전도하는데 그 전도할 때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용하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면 이 지역은 어지러운 지역이 되는 거죠. 복음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은 이제 10장의 2절과 3절을 보면 설교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11절과 13절을 통해서는 설교를 듣는 그 회중들 있잖아요. 그 회중들이 어떻게 그 설교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본이 나오게 돼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설교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걸 강론하고, 강론은 이야기한다는 뜻이고요. 또 설득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선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강론이라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뜻을 풀어서 구약의 언약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회중 앞에 증명하여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설교자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 회중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11절부터 13절의 모습이죠. 회중들은 마음을 열어줘. 넓은 마음. 신사적이란 말은 마음을 넓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했다.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회상했다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귀에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감정과 어떤 기분을 부풀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또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베레아 도시 전도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나니까 밤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역시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넓고 고상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냥 열린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진리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태도가 아주 진지하다는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진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또 진지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매우 칭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듯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될 것인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사적으로 받아들인 간절하게 넓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고 그 결과로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또 한쪽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소돔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다시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온종 박해단이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그 베레아에 있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두고 저들의 표적이었던 바울을 홀로 바다로 해서 아덴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맥체인 성경 읽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단들 같은 경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씩 신천지 교회에 가서 그들은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는요. 아덴 도시 전도이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아덴으로 혼자 갔잖아요. 혼자 갔잖아요. 바울이 베레아의 도시에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치듯이 떠나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바울은 철학과 예술 그리고 웅장한 신전들이 가득 차는 아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거기에 홀로 서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테네를 갔다면 아마 그 눈에는 아주 정말 볼거리 많았을 거예요. 흠모할 것도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덴에 찾아가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도시, 그 성, 아덴이라는 그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할 정도였다는 거죠. 아덴은요, 종교와 예술과 철학의 도시고 신의 도시이긴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흑암에 묻혀있는 죽은 도시였다는 거죠. 바울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누구를 향하여 분노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덴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는 않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우상 뒤에는 마귀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상과 음행과 온 가지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바울은 보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분노로 머물지 않고요.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17절 18절에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하고요. 또 거리 시장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의 헬라 철학자들과 함께 또 그들과 대화를 해나가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죠. 특히 이 헬라 철학자는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말에 되게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그 당시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의 법정에 데려가서 바울은 이 아레오 광장에서 이방인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마디는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일단 아덴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구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24절에 보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25절에 창조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정말 우매하고 무지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그거는 회개하기 위해서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도시, 또 베레아 도시, 또 아덴의 도시를 간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냐면 이게 30절이죠.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는 지금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관가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를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이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는 죄를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에는 지정의 요소가 들어있네. 나의 죄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통해와 그리고 의지적 결단과 변화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요? 진노의 날 심판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31절을 보시면 정해진 사람, 이 정해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고 이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된 그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의 요약을 쭉 오늘 해보면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회개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그 이야기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 설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돌린 이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설교. 이 설교로 말미암아서 많지는 않았지만 관원인 디오시오스와 또 마라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완전한 죽으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 이것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완전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 그가 증거하는 그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사망과 지옥과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삶을 돌이켜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인생의 죄의 저주 가운데서 허덕이며 인생을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권면하는, 그리고 증거하고 하부르트하는, 간증하는, 그리고 그거를 강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땅의 어두운 것을 보고 그가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지역에 어두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되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의 조종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며 아버지 하나님 분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로를 하는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갈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하며 또한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돌아오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을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아버지가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